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태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다른 교회는 전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데 일반 신도가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먼저 우리가 제목은요, PPT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위대한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은 사람, 그 한 가지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근대 사회에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왕이 지배하고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근대국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법을 만들고 법 아래에 왕이 세워지는 이 역할을 했던 그 주역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는 위구노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위구노는 뭐냐면 개신교를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으로 그들이 개신교를 시작할 때 중세 카톨릭 집단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각 유럽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의 가슴에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대 솔라가 있었습니다.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자기의 직업이나 모든 일을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삶이 그 당시에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위구노들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에는 뭐가 가장 유명한가요? 물건 중에서 시계가 유명하죠. 바로 이 시계의 장인들이 위구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자동차잖아요. 이 자동차의 장인들이 다 위구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그곳에서 이 와인의 장인들이 모두 다 위구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도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출신들을 보면요, 이 위구노 후손들이 제가 알기로는 찾아보니까 한 8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름을 다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뭐 트루먼, 카터, 부시 대통령, 그들이 다 그들의 출신들이 위구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워렌 불핀의 조상도 위구노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가 근대로 넘어갈 때요, 그전에는 어떤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까? 우리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로 가기 전까지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는 세상을 살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남존여비라고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형제들은 그 세상에 살고 싶죠? 아니죠. 근데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유교 사상을 그들은 정말 온몸으로 이것을 변화시킨 그런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은 사람들이, 그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마치 그들을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걸어 나와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 삶을 살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자기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나온, 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장 비참한 삶이 어떤 삶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즐거운 휴가를 막 정말 보내는 것, 또 노후에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또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여기 주변만 해도 사실 십자가가 걸린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만 하더라도. 근데 이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종교 집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지금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는 교회를 썼던 건물이 이제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입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헌신, 적당한 사랑,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이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말씀이 더 이상 삶을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소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먼데도 그렇게 찾지 않아도 우리는 저희 가족과 친척들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고 또 죄책감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이 대화해 보면 그 삶의 문제를 뭐라고 그들은 얘기하냐면요,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돈 때문에 생긴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요.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낀 세대죠. 이제 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밑에는 자식들이 있고.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에 남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남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머지않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이제는 자식도 붙잡을 수가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구원만이 그들의 희망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팀들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제 다들 재공부하고 있고 십자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너무너무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팀들이랑 재공부하면서 어저께 한 친구는 눈물이 속속 울면서 집에 갔고 그 전날 또 성경 공부한 친구도 자기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어제 한 친구도 집에 돌아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돌아갔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문제들, 성의 문제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동성연애가 이제는 그냥 합법화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어떤 주들은 합법화되는 주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그게 사각지대가 아니죠. 이제는 동성연애에 대한 행사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누군가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우리 팀들하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더러움인지, 무엇이 방탕인지, 무엇이 이기적인 건지를 그들한테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것만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들이 이제는 이제 제자가 돼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제자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죄를 이겨나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죄를 다루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그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너무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했을 때 얘들이 언제 크지? 얘들이 언제 대학 가지? 얘들이 언제 커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지? 했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우리가 언젠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도요.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운 걸 보고 교회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헌신하는 것에 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교회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눈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사로잡히는,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목표도 얘기하고 그룹별로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목표, 이 땅의 영광은요, 꽃처럼 시들고 화려하지만 꽃처럼 시들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명이 있고요. 우린 이 소명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상처받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를 조금 경험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는 이기적인 야망, 어떨 때는 열등감, 또 제가 가진 감정적인 약점들, 또 우리가 상처받은 어떤 트라우마들, 또 때론 우리의 우울감들.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이 왜 두려웠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렵고 내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이거를 드러내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도 다 드러내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숨겨진 죄를 끝까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걸 드러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꼭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1등상이 없습니다. 1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찬과 헌금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